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머터리와 거꾸리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머터리의 서성은 누덕도사고 거꾸리의 서성은 왕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뭔가 하니, 거꾸리는 도를 배웠지만 자기 야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야망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되겠습니다. 그 사람 결국 도수를 배워서 서성을 해치고 자기가 변신술을 해가지고 왕지락이 되고 하여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머터리는 누덕도사에게 늘 야단을 맞고 가르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스승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그 도수를 배워서 참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거꾸로 있고 머터리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처음에는 전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야망을 다 버리게 했는데, 야망을 끝까지 못 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자꾸 제가 머터리 거꾸리 하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어떤 예화로, 비유로서 참 좋은 비유인데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그게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은 자기 중심이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타주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부님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니, 하나님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핵심 뜻이에요. 그 다음 것이 능력받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 있고 나중에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거룩해지려 합니다. 이걸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가 마치면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뭔지,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꾸리와 머터리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번 띄워보시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앞부분에 길 가실 때에 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그래. 서기관이 어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아마 자기 거꾸리처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은 거꾸리가 누덕도사 찾아왔을 때에 집을 오히려 더 어지러 놓고 자기 옷도 형편없이 입고, 그래 거꾸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사람하고 지금 같다 이거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결국 누덕도사에 돌아서잖아요. 거꾸리는 왜? 보니까 이게 뭐 집도 제대로 이게 뭐 정리가 안 되고 형편없는 집에 살고 옷도 형편없이 입고 이어서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어서 뭐 배울 게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왕지락을 찾아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서로가 마음에 합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여기에 어디 따르겠다 했는데 이 사람 거꾸리를 봤습니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네가 그런 야망 부리지 않으면 나 따를 수 없다. 실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떼어주시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되 죽은 자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다른 것에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례든. 그래서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머터리와 거꾸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일단 내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야망이라 말하는 내 철학도 사상도 다 버리고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야 머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1990년도 개척했는데 91년도, 91년도 미금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계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민 목사님이라고 민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화가로 있다가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심 받고 큰 징계를 받고 이쪽으로 이제 신학에서 목사 됐는데요. 그분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 그때 왔는데 와서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뭐냐면은 자기는 밤을 정복하고 있대요. 그 가정이 있는데 별도로 방을 하나 지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밤을 새고가며 주석을 서고 있다는 거지. 그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얼마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야망이 가득한 거야. 완전 거꾸리야. 그래서 나이도 내가 한 10살 적은데 그 사람을 아주 책망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헌신 예배 인도로 왔는데 내가 아주 책망을 했다니까요. 잘못됐다고 그거는요. 그는 기본이 목사로서 기본이 잘못됐다 하고 굉장히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러고 그 뒤에도 내가 몇 번을 그 사람 크게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야망이 꽉 차인데 그래서 이제 밤을 정복하다가 나중에 위암이 걸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위암은 수술이 낫긴 났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완전히 거꾸리야. 야망이 가득해서. 그래 결국 내가 그 사람 버려버렸어. 네. 지금 뭐 연락도 안 합니다. 완전히 절연해버렸어. 내가 버려본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동생도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이 내 야망을 내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다가 뒤돌아서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다 그 계열이 가룟 유다 계열됩니다. 내 야망 버리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야망을 내놓는 거예요. 머터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머터리가 누덕도사인데 계속 도수는 안 가르치고 얻어맞고 심부름 시키고 뭐 장작패라 뭐 해라 뭐 계속 그 하는 게 뭐냐니까 야망 내려놓는 거거든. 스승님의 뜻을.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1부 때도 잠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죽는데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 바이러스라든지 우리 몸의 균이 우리가 면역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딱 죽잖아요. 죽으면은 갑자기 바이러스나 온 균이 몸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내 장기나 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면역 때문에 이게 눌려 있다가 죽을 때는 온 몸에 순간적으로 퍼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가셔서 너무 붙들고 막 끌안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그 사람 돌아가시면요 금방 몸에 있는 바이러스 이런 균들이 막 충만해져 봅니다. 잠 안 자면 그래 된다는 거지. 자, 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오늘 박사의 그 강의를 내가 잠깐 보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 기억력이 우리가 낮에 기억했던 것이 처음부터 이게 저장이 되고 회복이 된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회로가. 잠을 안 자면은 기억력이 그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밤샘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일이야. 밤샘 해가지고 공부하면 그 기억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멍해져 사람이 띵해지고 멍해져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제일 우리가 치료잠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치료잠이에요. 그럼 밤 여러분 정복하면 안 돼요. 그래 밤새워 기도한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못하게 해요. 본정신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되게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보면 철학기도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제일 기억나는 사람 설기 엄마라고 있었는데 내 부산에서 그 사람 이제 밤에 교회에서 철학기도 합니다. 하는데 보면 한 2시나 돼가지고 내 보면 무슨 졸다가 헛소리 하거든요. 졸다가 보리밥 퍼라는 거예요. 보리밥 퍼. 뭐 보리 삶는 보리밥 삶는 거지 아마. 엄한 소리 헛소리 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그 이야기하면 웃고 그랬는데 철학기도 하다 대부분 다 사람 졸다가 하다가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졸고 뭐 아침에 부시시하고 그러거든요. 아예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 차려 딱 하고. 그래서 왜 그 밤에 잠 자야 될 시간에 잠 안 자고. 여러분 10시부터 2시 사이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두우면 자야 됩니다. 그때는 되게 보면 그걸 어기는 사람들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 자는 거는 여러분 그 치료잠이 아니라 낮에 자는 사람은 휴식잠이에요. 잠이 내용이 틀립니다. 밤에는 10시부터 그때는 10시부터는 치료가 되는데 휴식잠하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특히 택시 앉으신 분들 주야간 교대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한 주간 일을 바꿔서 하는 건 그게 몸에 생체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참 그거는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밤을 정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망 이루기 위해서 밤을 정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암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여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라 이거죠. 특히 젊은이들 말이지 게임하고 한다고 밤새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택되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보면은 다 부름을 받았지만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은 선택을 받았고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 사울과 다윗, 오늘 사울과 다윗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참 겸손하고 사람이 좋았는데 권력 맛을 보니까 자기 야망이 살아난 거예요. 야망이 살아나서 자기 말이지 뭐 비석을 세우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려 하는데 진멸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하고 자기 뜻을 자고 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22절 올려보세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사울 왕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지만은 나중에 야망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적당히 알아서 삽니다. 일부 하고 일부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사울을 버립니다.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면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중심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중심이 뭐냐? 다윗은요,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으니, 성막은 일종의 텐트거든요. 속에 있으니까 자기는 백향모로 진 왕궁에 살고 하니까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저리인데 내가 이렇게 왕궁에 사니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나단에게 그 말을 물었으니까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약속한지 모릅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앞으로 이 성전을 짓게 되고 네가 왕위를 내가 네게 주겠고 너를 굳세게 하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향한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합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18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내가 뭐든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말 안 해도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마음에 소원했더니 그거 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뭐 음성으로 말씀한다면요, 사랑하는 김종찬 집사야, 내가 네게 부탁할 게 있다. 예수님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부탁하면 예수님 부탁을 거절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윗은 부탁 안 해도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인데 그 주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탁이 뭐냐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이 말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다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게 우리에게 부탁이에요. 이 부탁에 우리 마음을 다윗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 돼야 되고 이거에 같이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다윗이 되지, 안 그러면 사울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머터리 사울, 지금 다윗과 사울, 머터리와 거꾸리,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저번 세 번째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머터리가 되고 다윗이 되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소원에, 이 부탁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할 능력도 없고 뭐 잘할 능력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100-7번지 우리 개척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강대상 뒤에 내 방이, 좁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했냐면은, 자,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렇게 교인들도 많고 훌륭한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약속을 주셨건만은 내 현실을 보니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나는 너무 미약하고
낙심을 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적은 일이든 큰 일, 네가 가지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첫째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되게 우울증이 걸리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큰 그릇만 다 가치가 있습니까? 적은 그릇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내 몸에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눈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른팔만 중요합니까? 다리만 중요합니까? 하찮게 여기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머리털도. 요새 머리털 때문에 머리털 빠져가지고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나요? 작은 것 하나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머리털 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날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눈썹 날라고 얼마나 애써요. 요새 눈썹 문신도 안 그럽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당진의 동일교회 그 출산과 돌봄이라는 주제 컨퍼런스 내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방과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도 뭐 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컨퍼런스 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방과후를 하고 돌봄을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돼서 벙벙한 거야. 다들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룹핑,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모이고 다 지역마다 다 왔으니까 부산, 울산, 뭐 경남, 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할 것이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지역별로 앉게 했고 이제 그룹으로 이제 앞으로 조직에 하라.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모였는데 다 처음 모였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까 싶어서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얼른 보니까 한 사람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내가 대표로 시켰어요. 당신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자. 그 용두동인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목사님들 또 이야기가 들어서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야기가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이면 답이 나온다. 정보도 나오고 다 한다. 걱정하지 말고 모이기만 하자. 자,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내가 지금 전국 어쨌든 내가 뽑혔어. 전국의 목사님들 20명을 대표를 뽑는데 지금 국회에 가는 겁니다. 국회에 가서요, CB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국힘당 대표가 또 축사하고 또 물당 대표가 축사하고 다 정의당 나오고 전부 다 대표들 다 축사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무슨 법을? 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53조 예산을 세우는데 되느냐 이거야.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해답은 뭐냐면 교회가 답이라는 거야.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 해가지고 애들을 신앙적으로, 인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번에 1200명 모였으니까 이 교회에다 예산 달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저는 뭐 말은 안 하고 덩치만 가지고 폼만 잡으라고 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20명 모였는데 뭐 내가 가서 대표 다닌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스피커하면. 그래서 어쨌든 가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가서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거
이걸 적용을 시킨다는 감 잡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애들을 그냥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 다니버리면요, 애들 마음속에 대개가 중고등 졸업 하면은 세상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는 엄마 등살에 교회 따라 나오지만은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세상 나가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사람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키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울처럼 거꾸로처럼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오늘 여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은 우리 아이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개 교회가 어른들에게만 이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사실 어른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이들입니다.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안 되면 나라의 장래도 없고 교회 장래도 없고 가정의 장래도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주일학교가 신앙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서 방과 후에 교회에서 신앙 지도, 인성 또 공부도 시키고,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저녁 먹이가 더 길게 하자.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사례비도 줘야 되는데 이 재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는 이 재정 문제를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교회에서 다 재정 문제를 책임지자는 거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오늘 애들이 뭐 선교 회비 때문에 못 오는 수도 많단 말이죠. 일단 선교 회비를 없애자. 그러면 무료냐? 자기가 능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진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액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일단은 회비는 없다 이거지. 나머지는 필요하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우리 교회에서 지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방관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내가 전사님 내가 1부터 이야기했는데,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 학생들도 어른들하고 할 수 있으면 멘토 서로 엮어주라는 거예요. 내 아이 아니라도 우리 집 손자 아니라도 처음 다 하나 애들 맡아줘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하여튼 식당에 있는데 여자애들이 2명이 하여튼 탁구 때문에 왔는지 몰라서 있다가 2층에 화장실에 오다가 내인데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얼굴을 마스크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한 녀석이 이야기가 준수 할아버지 맞지요? 그런 거예요. 쳐다와가지고 그래 맞다 이러니까 나 채은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애들 똑똑합니까? 그래 채은인데 누구냐 하면 준수 친구야. 작년에 준수가 채은이 한 반에 이고 채은이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동에 살거든요. 같은 라인에 살아. 그런데 채은이 말은 들었는데 얼굴 내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애가 쳐다와서 얘기해.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인사 한번 드렸잖아요. 옆에 누가 사람도 있는데 기절할 일입니다. 애들 얼마나 똑똑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른처럼 딱 이게 기성전결이 딱 되느냐 하면요. 준수 할아버지지요. 그렇다니까. 나 채은인데요. 같은 동에 살고 전에 엘리베이터 인사 한번 드렸잖아요. 기성전결이 아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내가 알지. 채은이 알지. 채은이 이름은 내가 알고 내가 채은이 안다고. 그래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눈치를 싹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래 준수가 많이 이야기하더라. 준수가 뭐 친하고 뭐 이러니까 옆에 내가 뭐냐면 혹시 또 준수하고 사귀는 사이였는가 이런 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얘가 쟤네 아이고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야기가 뭐 서윤이 뭐 하더라. 서윤은 내 아는데 싶어 자세히 보니까 서윤이야. 서윤인데 걔를 마스크만 끼고 보니까 임하고 눈만 봤지 요거는 내가 못 봤단 말이야. 그 이제 얼굴 보니까 맞는 거야. 아이고 내 아무개 너 엄마가 아무개 집사님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다.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초3이거든요. 야 초3이요. 애기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벌써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 거야. 벌써 대화할 때 서율이 머릿속에 뭐냐면 준수하고 서로가 썸씽이 있었느냐 이것부터 계산하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딱 그걸 해가지고 그 누구야 저 채은이가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고. 벌써 야, 자 이렇게 이 애들을 이렇게 지금 크는 애들을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애들 키우자는 거야. 왜? 예수님 명령이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듯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100% 답이 없어. 단 하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애들을 지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책임을 지고 우리 애들 어쨌든 이 애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나라 살리는 것이고 교회 살리는 것이고 가정 살리는 길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애들은 우리 뭐 보통 애들은 가라. 애들은 뭐 안 하냐? 애들은 조용해. 지금은요 어른들이 애들인데 다 컴퓨터 물어야 되잖아요. 뭐 다 물어야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 또 지금 옛날에 어른들이 지혜 있다 하지만 요즘 애들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뭐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 한 생명을 이 아이들 제대로 안 키우면 장래가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마음 우리가 지난날에는 좀 적게 가져서도 애들 소중하다. 애들을 바로 키워야 된다. 애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후 때 우리 회의하는 게 지금 방과후 때문에 내가 회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책임지자. 여기 교사들은 애들 교육한 데만 전념하도록 하자. 어쨌든 이제 만들어놔 프로그램을 앞에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손자든 애기든 하여튼 놓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울 테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합해서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가자는 거죠. 목사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누구 몇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이 한 아이를 바울처럼 키우고 다윗처럼 키워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사울같이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건 거꾸리처럼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명령에 다윗같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충토하고 마치겠습니다.